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저 위에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에서였습니다. 하란에서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가나안이 보이죠. 가나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목적지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죠. 자, 그림 하나 또 보실까요? 가나안 지역에는 현재 이스라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여기 있죠. 바닷가 쪽에 가자 지구가 있고요. 육지에 서한 지구가 있죠. 그리고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북쪽에서 좀 동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있고요. 밑에 동쪽에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고 다시 옛날 지도 다시 볼까요? 자,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출생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나안 다음 장소가 왼쪽으로 좀 가면 애굽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기간 또 나중에 시작이 되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 제이콥.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형제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하도 싸워서 엄마 리브가는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태중에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서로 나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마침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요. 이어서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창세기 25장 26절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고 놓지 않는 하여튼 지독한 욕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다시 말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방식, 자기 뜻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 거죠. 여러분, 성격이 나쁘면 고생을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말년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거죠.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원인은 자기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아가 살아서 자신의 뜻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자아가 다 죽고 꺾일 때까지 빡세게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야곱의 험악한 인생,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5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5개 그림 구하느라고 얼마나 요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야곱 하면 이 5개 그림을 좀 기억하라는 뜻인데,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팥죽 사건인데요. 이 그림이 뭐 하는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이 그림은 야곱과 에서가 거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쪽이 야곱이고 어느 쪽이 에서인지 분간이 되시죠? 사냥꾼처럼 생긴 에서가 얌전한 야곱이 동생이죠. 어떤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팥죽과 장자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 중에 2배를 받을 권리와 가족의 지도자가 될 권리였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고, 아니죠, 야곱은 사냥을 싫어하고 집에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서 마침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그 팥죽을 보고 야곱에게 말했죠. 야, 그 붉은 죽 나 좀 먹게 해줘. 배고파 죽겠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주지 않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자권,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러면 네 팥죽을 줄게.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망령이라는 단어는 망령 무슨 뜻입니까? 정신이 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은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것은 야곱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 속임수를 써서라도 축복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자, 야곱의 잘못은 이 팥죽 사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대담해져요.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합니다. 그때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은 말년에 죄를 하나 지었다 그랬죠. 탐식의 죄를 범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다 주는 별미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거 생각만 해요. 오늘은 또 어떤 별미를 가져다 줄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에서에게 얼른 사냥을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럼 그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자, 이삭과 에서가 짜고 일을 꾸몄는데, 그러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과 에서의 그 은밀한 계획을 리브가가 몰래 듣고 야곱을 몰래 불렀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네가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죠. 어머니, 저는 형처럼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만져보시면 내가 에서가 아닌 걸 아시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리브가는 야곱을 변장시켰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붙여서 에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기가 막힌 변장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축복을 구했습니다. 이삭이 좀 이상해서 물었죠. 뭔가 이상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야곱이 말했죠. 저 에서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가 맞네. 그러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도둑질한 거죠. 자, 속임수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첫째,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 사이 신뢰가 깨졌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고, 아내는 남편 몰래 작은아들 야곱을 축복하려 했습니다. 서로 믿을 수 없는 부부가 되고 말았죠. 남편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아내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자, 둘째, 에서와 야곱 형제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날 이후 뭐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날이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는 급하게
야곱을 떠나게 했습니다. 형제끼리 죽고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멀리 저 하란 땅에 있는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이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날 이후 살아 생전 다시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과 속임수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2장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 체험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노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지도를 다시 보세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다시 위로 하란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세가 참 처량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마마보이로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 없이 홀로 낯선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믿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저절로 자식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걱정 근심 없을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때는 미국에 와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도 다녔지만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신세가 처량해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빼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첫째,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 후손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세 번째, 축복의 통로를 약속했습니다. 축복의 통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번째가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빠서 그렇죠. 세상 살기에 너무 바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광야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잠자던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의 시각과 청각, 후각 모든 감각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183장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때서야 이제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죠? 광야에서는 영적으로 갈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죠.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에서가 또 갑자기 칼을 들고 쫓아올 수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그리고 광야의 밤은 아주 춥습니다. 하와이 밤 같지 않죠. 낮에는 한여름 날씨지만 광야에서는 밤에는 한겨울 날씨로 뚝 떨어집니다. 제가 전에 살던 샌디에고가 그랬어요. 사막 날씨더라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광야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광야,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 뭐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광야도 있고요. 또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인간 관계의 광야도 있고요. 또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적인 광야도 있고요. 여러분, 광야는 힘들지만 사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넌센스 퀴즈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넌센스 퀴즈니까 뭐 에베레스트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힌트, 이 산에 서면 너무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잘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아주 높은 산, 그 산 이름은 고난산입니다. 고난산. 고난산. 광야에 있는 고난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고난의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산 만났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 높은 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 봅니다. 세 번째 그림, 이제 하란에서의 훈련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 그림에서 왼쪽에 첫 번째 남자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 그 다음에 오른쪽 끝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 중간에 두 여인은 누구일까요? 라반의 두 딸이자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가지고 이 손주들한테 한참 썰을 푸실 수 손주들 데리고 한 시간은 놀아야 돼요. 이 그림만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 이 가운데 두 여자는 누군지 알아? 한 시간은 애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그림에서 두 딸 모두 미인인데 성경에서는 라헬이 예쁘고 레아는 좀 덜 예쁜 걸로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뿌린 대로. 과거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요. 맞죠? 맞아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나를 닮은 사람이야. 욕할 거 없습니다. 자기 거울이에요, 거울.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만나서 욕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깨닫죠. 혈기 부리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혈기 부리는 사람을 만나서 훈련받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을 만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라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불공정한 윗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요, 속이고 이기적인 동업자를 만날 때도 있고요, 배신하는 친구를 만날 때도 있고요, 힘든 가족 관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사람 만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불의를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나. 저는 목사니까 가는 데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때마다 깨닫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람 만들려고, 좋은 목사 만들려고 꼭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구나. 자, 야곱이 라반을 통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결혼 사기를 당해요. 결혼 사기.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거든요. 자기가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반은 7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거 믿고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냈습니다. 세상에, 창세기 29장 23절에 저녁에 그가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밤에는 몰랐나 봐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함이니까? 속이심이 어찌함이니까? 아니, 이게 참, 야곱이 이런 말을 하다니.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자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나 잘못한 하나도 없다.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야곱은 또 7년을 일한 거죠. 그래서 합계 총 14년이나 일해서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기를 당합니까? 월급 사기를 당합니다. 샐러리 사기를. 창세기 31장 7절에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느니라. 10번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속였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등등 온갖 방법으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과거 자신이 했던 속임수를 라반을 통해 똑같이 당한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저랬구나. 하란에서 20년을 라반 밑에서 당하면서 야곱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깎아내시는 조각칼과 같습니다. 조각칼. 미켈란젤로가 다윗 조각상을 만들 때 그 대리석 덩어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깎아내십니다. 교만을 깎아내고요, 거짓을 깎아내고, 혈기를 깎아내고, 조급함을 깎아내고, 마침내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변하셨죠? 아직도 더 많이 깎여야 되나요? 그래도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 가니까 옛날 교인이 어유 많이 변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20년 훈련 기간이 다 끝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이 그림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그림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때 형 에서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00명 군사를 이끌고 뭐 죽이려고 오는 거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야곱은 20년 만에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문제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명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전에 에서는 분명히 맹세했죠. 야곱을 죽이겠다고. 야곱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게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기 가족과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참 얼마나 절박했는지. 야곱이 사용한 그 전략이 첫째 분산 전략.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를 치면 하나는 도망가겠다는 거죠. 또 순서 배치.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하고 덜 사랑하는 레아와 여종들의 자녀들을 앞에 세워서 총알 바지로 삼았습니다. 참 치사하죠.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는데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씨름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기도 제목은 이거죠.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죠?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자 그 천사가 말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창세기 32장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죽자 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시죠. 우리 인생에도 야복강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을 때,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이런 순간들이 오면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 손 못 놓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막 이렇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5번째 그림. 이 그림 무슨 그림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제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하는 그림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몸을 7번 굽히며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죄를 해도 에서는 이미 야곱을 죽이기로 맹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죄해서 에서가 변한 건 아닙니다. 야복강의 기도가 에서를 변화시킨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분명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팩트죠. 근데 기도 후에 에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전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기도 후에는 형제가 된 거죠. 눈물로 입맞추는 형제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또 진심으로 에서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그거 요즘 그 마시겠어요? 술 취하겠어요? 그런 기적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이런 기적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는 게 진짜 기적이죠.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 마음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서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정말 욕심 많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러나 그 욕심과 거짓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가족을 잃고 도망자가 됐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면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이 변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품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욕심을 붙잡고 놓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7번 절하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야곱이 변했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움과 정오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20년 만에 서로 껴안고 눈물로 화해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욕심과 고집과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을 고집해요. 야곱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욕심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증오 대신에 사랑과 용서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마음, 욕심,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소그룹으로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